바울의 근심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그 일을 추구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성공을 거두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옛말에도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은 중도에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일을 시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래도 인생이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열심을 내고 잘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나도 할 만큼 했다 해서 느긋하게 걸어 다니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신앙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그야말로 초심을 잃지 않는 말처럼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다가 그야말로 볏짚 불붙은 것처럼 화다닥 타버리고 쟤만 남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을 어찌납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끈질기게 사랑의 불꽃을 타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랑이 강렬하고 강렬할수록 조급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간장이 타고 그야말로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넘쳐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1년 반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분파가 나누어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성적 부도덕이 생기고 서로 소송사건이 생기고 예배에 있어서도 질서가 무너지고 은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랑이나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덕이 되지 않는 그건 수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그렇게 드림으로써 외부에 있는 사람이 처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와보니까 성도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느 면으로는 그야말로 조숙하고 얌전한 분들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의 그런 상황이 귀부인들은 얼굴에 이제 너울을 쓰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형그러졌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사랑하는 여러 그런 맡은 회사나 그런 일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곧바로 뛰어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사랑의 조급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그 교회가 제대로 고쳐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2차 방문을 했어요. 뛰어갔어요. 그런데 뛰어간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서 그 안에서 물론 사도 바울이 온 것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파가 3파나 있죠. 4개의 파로 갈라지고 그 4개의 파 중에서 1개의 파만 바울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거친 말을 듣고 심한 말을 듣고 우리는 당신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방문에 실패하고 서둘러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불쑥 뛰어가서 일이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실패하는 그 이유는 아마 이런 사랑의 조급증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혹시 다른 제3자나 다른 루머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사랑에 방해가 있다 하면 그것을 뛰어가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조급증은 오히려 일을 그르쳐버리고 서로를 완전히 갈라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조급증을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안 하는 사람에게 대한 문제로 전화가 오면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여유있게 대처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하는 그 악한 세력들은 저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조급증에 걸려서 판단력을 상실해서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거리를 두고 살펴보는 그런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간 것은 오히려 섣불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 싸움판에 뛰어든 격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상처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상처된 그 사람도 아마 상당히 고통을 받고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는 이런 사람을 그게 6절에 6절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한데 대놓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아마 반대파였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상처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후에 이제 7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자녀가 스스로 판단력을 가지고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제 젓가락질을 잘 못하죠. 그래가지고 젓가락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먹는 것을 봐주다가 그 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실 아름답게 이 젓가락을 딱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뒤집어서 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와서 먹고 사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포크를 준다거나 아니면 먹여주고 그러면 평생 젓가락 사용법을 못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로 그걸 지켜봐야지 왜 이건 못하느냐 그러면 그건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근심 가운데 실패한 방문에서는 올바른 일을 얘기하고 바로 잡으려는 그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역효과를 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이 더 일이 시끄러워지자 그냥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것 같습니다. 조영교 목사님이 일본 목회자들을 이제 교육할 때 일본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람은 정규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항공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그 일본 목회자 세미나에서 교육이 끝나고 그분이 와서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상담 내용은 나 목회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그만두겠습니까? 그렇게 항공회사에서 중견 간부로서 크게 인정받고 그런 분이 결심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왔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물러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자, 사실 내가 목회를 그만둔 것은 성도들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그런다. 아내가 사사건건 설교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 그렇게 트집을 잡는데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 그 교단에서도 어떤 그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 거기는 여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가면 광고 시간에 그 남편이 일어나서 우리 아내는 사실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온갖 비난하고, 지금 거룩하게 얘기하지만 집에서는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결국 교회 그만뒀어요. 딴 데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는 이제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면 그 목사님은 평소에 그 사모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모님에 대해서 좀 잘 해주고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우리 사모는 얘기할 것도 없다. 그 사람은 칭찬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를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내도 남편 칭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해결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목사님이 집에 가면 아내가 잘하는 것을 그야말로 찾아가지고 마치 그 바다에 빠진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아내의 좋은 점을 그와 같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얘기해 주라. 조금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라.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래도 대단한 결심을 하고 지금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그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의 마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좀 해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 아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변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서부터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남편이 우리 아내는 칭찬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그런 때에는 아내도 아무리 남편이 설교를 잘했어도 아내는 잘한 것은 절대 안 듣고 무엇을 실수하나 그것만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다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부부가 평행선을 달려요. 이 세상에서 서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얘기하면 결코 평화, 화목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서 올바른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반성하고 고린도후서 2장 2절이 좀 우리말 번역이 좀 모호해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2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할 여러분들을 슬프게 했으니까 돌아온 것은 사도 바울의 근심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쁘게 해줘야 부모님에게 기쁨이 다가오는 것이지, 매일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자녀에게 매일 책망하고 나무라고 너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되돌아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의 조급증을 버려야 돼. 자녀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를 돌보는데 반드시 좋게 되고 잘 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지. 신앙은 마라톤이고 사랑은 마라톤이에요. 지금 당장 개선되고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낭망하고 그 모든 것을 그냥 뒤집어 버리면 안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어요.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고 했고 많이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3000년 전의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주는 말씀이고, 요즘에는 탤런트 김혜자 씨가 한 것처럼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돼요.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녀를 한두 명 낳는 시대인데, 자녀가 그것을, 옛날에는 자녀가 5명, 10명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것을 부딪히면서 강하게 자라나고 한두 대 맞아야 그냥 웃으며 지나는데, 요즘에는 한 대 맞으면 그게 치명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이 완전 그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고전을 읽으면서 말썽 피우고 잘못된 자녀들은, 학생들은 매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 옛날 책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선생님들이 적용해 가지고는 애들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학생들만 감당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반대 그 메아리가 선생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선생님들이 부모님 등살에, 학부모 등살에 살 수가 없다. 지난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을 지난 후에 이 통계조사가 신문에 났는데, 최근 5년간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900건입니다. 900건이고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학부모로부터 심각한 욕설과 협박, 소송 사건이 계속 이루어져서 선생님이 학부모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르치지를 못해. 선생님도 그렇게 당한다면 아이들은 또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체벌을 하거나 매질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에 대한 협박과 학부모가 선생을 구타한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완전,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는 것도 조심하고 금해야 되는 것처럼 학부모가 함부로 전화하고 하는 그것도
완전 금하고 똑같이 그것을 평행선에서 그걸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 이 새로운 현대를 살면서 책망과 근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랑과 인내로서 지나가는 그 현대를 살아야 된다. 그걸 마음에 기억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너무 다구치고 그것을 징계함으로써 고통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시행했다가 내가 이제 다시는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으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로 마음을 작정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아니 저렇게 잘못한 것을 사랑으로 그냥 덮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우리 속에서 들려나와요. 그래도 그걸 참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장책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바뀌고 돌아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그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모님은 둘째 아들이 워낙 나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상속적 유산을 미리 줬어요. 그거 다 써버릴 거 뻔히 알면서도 아마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기도하며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죽게 되자 그야말로 돼지나 치고 유대인이 돼지 씹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는데 그걸 그 천한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삶이 비참하게 됐다. 그리고 그 가장 비참하게 된 상황 속에서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안 죽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입니다. 마라톤의 그런 신앙의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대조되는 사건이 요아스와 므낫세에 대한 그런 사건인데 그 요아스는 7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그 후견인이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가 7살의 왕위를 옹립하고 그를 후견인으로 시켜줬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어린 나이에 자기 조카의 왕을 돌봐주니까 흠이 없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여호야다가 일마다 때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의 문제예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자기를 돌봐주는 신앙의 후견인이 죽었어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거나 마찬가지.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을 따르는 스스로의 판단력이 형성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라는 것은 유다 왕실이고 유다의 그 지휘자들이니까 왕의 종친들일 수 있어요. 그런 친척들이 와서 우리가 다른 일을 지금 여호야다가 일종의 독재를 하고 자기 권력을 다 누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하자고 유다 방백들이 꾀니까 요아스가 그들에게 넘어가서 야훼를 버렸답니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야훼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답니다. 요아스 신앙 없는 것이죠. 가장 훌륭한 것은 자기 신앙을 길러주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가 워낙 신앙이 좋고 자기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밀고 나온.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성전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요아스가 그런 아주 잔인하고 나쁜 자기 사촌입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의 마라톤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같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인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이전에 이같이 나쁜 왕이 유다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도 하나님이 금방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기다린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므낫세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히스기야가 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이유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경제정책에서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왜 경제정책에 실패했느냐? 대제국 아수르하고 싸우는 바람에 국제무역이 그것이 완전히 폐쇄가 되고 온 지역이 아수르 군대의 전쟁통에 농업이나 목축이나 모든 사업도 파탄이 되고 국가 경제가 심히 어려워졌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 보니까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아수르에 가서 그냥 넓적절하고 아수르가 시키는 데 다 했어요. 므낫세 시대에는 국내 경기, 국제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나라가 번영했어요.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므낫세는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므낫세는 하나님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붙어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경제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므낫세를 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신앙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55년을 왕했어요. 므낫세는 신앙으로 자기는 살아났는데 나라는 멸망시켰어요. 이미 므낫세가 이전에 잘못한 것이 워낙 커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킬 그 시간적이거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구원은 받아 자기 개인은 신앙은
마라톤. 요아스처럼 평생 정직하게 살다가 변질해가지고 야외를 버리는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어떤 사람보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환난을 당해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살았는데 내가 결박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생겼어요. 지금 말 안 듣는 자녀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말 안 듣는 자녀가 둘째 아들 탕자해가지고 나중에 효도할지 모르고 오히려 탕자 이야기에 보면 큰아들이 뽀르퉁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서 그 큰아들을 달래고 근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아들들의 비유가 많아. 대개 큰아들을 사랑하는 집안이 많기 때문에 큰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둘째 아들이 삐뚤어게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니까 큰아들은 이 사태 파악이 빨라.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큰아들은 실질적으로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사람.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떼약볕에 내가 뭐 하리 일하러요. 나는 싫습니다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친구들하고 저기 딴 데 고창 청보리밭 놀러 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와서 포도원에 갔어요. 아니 그럼 누가 효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겠다고 안 간 그 큰아들이 그것은 아버지를 어긴 것이고 안 가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화가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둘째 아들을 때리고 너 집 나가라 하면 되겠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대. 아버지 말을 따른 것은 오히려 둘째 아들이라. 사랑의 조급증을 버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자기를 반대한 사람을 마음이 그거 참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것으로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그 개척교회에는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 사사건건 이것이 옳다고 하는 의를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 것은 정말로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써놨어. 그런 사람이 항상 있다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 반대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 고린도 교회에 다 근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벌 받을 것이 마땅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주변 바울파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모여가지고 이미 상처도 그 사람도 많이 받으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너무 많은 근심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될까 그런 정도까지 근심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말 안 듣는 사람도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일본 목회자분이 우리 안에는 칭찬할 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칭찬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는 서로 손에 잡고 대모하고 나가는데 좋은 일에 같이 마음을 합하지 않은 나는 싫다고 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의를 위해서 투쟁할 때도 손을 잡고 나가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때도 손을 잡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일에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건 파괴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한다고 뒤로 빼는 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처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내가 용서했은 즉 나를 추종하는 바울파 사람들아 너희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 좀 좁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 교인들 그 반대파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야 교회가 되죠.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것이 부창부수입니다. 남편이 용서하는 사람을 아내도 용서하고 아내가 용서한 일은 남편도 용서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은 아내도 좋아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편도 좋아하고 그래야지 식당 가서도 서로 등 돌아 앉아가지고 당신 이거 먹고 난 이거 먹고 그렇게 원수처럼 하지 말고 용서하고 보조를 맞추라.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탄은 파괴적인 일에는 막 같이 전진해 나아가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는 서로 갈라서고 그 사람 아직 제대로 회개 안 했다 그러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회개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진짜 회개가 오히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으키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도록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뻔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그런 죄의식이 없이 뻔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알아서 회개한 사람은 사탄이 계속 죄의식을 넣어줘서 맨날 그 사람은 죄의식 가운데 회개만 밖에 안 해. 그것도 사탄의 책략입니다. 뻔뻔한 사람도 사탄의 책략에 넘어간 것이고 계속 회개만 하는 사람도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양심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바른 죄의식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이웃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사람에게 용서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런 후에 그것은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 잊어버려. 사탄의 책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냐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때 우리 마음도 항상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 사회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조급증을 떨쳐버리고 사랑의 인내와 마라톤의 신앙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